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은 엘리야 시대,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우리나라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도 남쪽 유다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그 북쪽에는 김일성 같은 그 북쪽에는 제7대가 지났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제7대 왕이 지난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라고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시돈 왕 엔발이라고 하는 시돈 왕이 있었는데, 이 엔발이라고 하는 딸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 딸, 시돈의 왕 딸을 이제 우리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다른 나라의 왕 딸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런데 이 참 중요한 거는, 이 아합 왕의 왕비가 된 이 이세벨이 그 섬기는 우상이 뭐였냐면 바알을 섬기는 아주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 왕이었던 아합 왕을 완전히 맹신자가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 완전히 맹신자가 되게 해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아주 악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바알 신당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들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린 겁니다. 바알 신당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아주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임명해서 세웁니다. 당신이 바알 선지자요, 아세라 선지자요 하면서 나라의 북쪽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도록 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목사님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막 세우는 거, 임명해가지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데 반대하거나 이유를 달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가 잡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그 당시 정신병원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왕이, 그래서 이제 막 잡아 죽이고, 하여튼 바알을 섬기는데 이유를 달거나 그러면은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백성들에게는 음란과 부패와 모든 것들을 다 조장하는 아주 그런 바알 숭배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엄청 노했습니다. 화가 엄청 하나님이 나셨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탁 나타나가지고 아합 왕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7장 1절 말씀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데요,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용기 있게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에서 끊어지면 이제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도 주지 않을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선지자의 말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 신당을 만들어 놓고 바알 섬기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바알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자행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사철이 있고 그리고 강이 있고 산이 푸르고 모든 초목이 다 너무나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나라라고 할지라도 1년 동안만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말라 죽는 거야. 1년이 아니요 2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3년이 넘어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비극적인 일은 난 거야. 그러면서도 그런 나쁜 일은 계속 자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바알을 섬기게 만들고 아사라를 섬기게 만들고 백성들을 아주 죄짓게 만들고 선지자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비참함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또 말하냐면 내가 이제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고서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 이 아합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 아합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인지 시험을 해보자. 당신이 지금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바알 신당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난리를 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시험해 봅시다.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지만 않아도 이유를만 달아도 다 죽이는 시대인데 엘리야 선지자가 용기 있게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자. 진짜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시험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2개의 제단을 쌓되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다른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임을 증명하자.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하지요? 다 모이게 했어요. 전부 다 모여 백성들이 다 모인 상태야. 거기에 또 누가 왔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 선지자 400명, 거의 800명과 이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800명의 선지자들이 저건 뭐야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런 참에 먼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알이여
우리 재단의 바알 재단에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하면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이 막 아우성을 치고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막 북을 치면서 하늘에서 그 바알 신이 와가지고 재단을 불살르는 거라 막 부르지만 아무 기척이 없는 거야. 아무 기척이 없어. 이제 하루가 저물어갈 즈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쭉 저물어갈 때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가 되자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한 사람 엘리야는 외로이 그 많은 백성들과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450명을 딱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단에 여호와의 불이 와서 살라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자 하늘에서 그냥 막 불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서 그 도랑에 물이 막 흥건하게 내려가는데 하늘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물을 다 말라버리고 돌을 태우고 제단을 태우고 그 재물을 다 불살랐어요. 할렐루야. 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엘리야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막 부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때는 이때다. 저 바알을 섬기는 450명 도망치지 못하게 전부 다 잡아라. 할렐루야. 다 잡아가지고 기손 시내로 끌고 가라. 기손 시내에서 그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기송 강가에 가서 저 미오천에 가서 다 죽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알을 전부 다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 400명, 도합 850명과 대결해서 그 여호와의 불이 내렸던 갈멜산에 제가 가보니까요, 와,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그 홀로 서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이야, 오늘날 이 시대에 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다시 세웠던 엘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엘리야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는 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웠어요. 제가 가보니까요, 그 갈멜산에 그 지금 우리나라 저 광화문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탁 칼을 차고서 광화문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갈멜산이 탁 높게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의 동상이 탁 있는 거예요. 칼을 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당당히 서서 850명과 850대 1로 싸운 이 엘리야의 모습이 딱 동상에 서 있어. 거기 사진도 찍고, 그리고 거기에 그 주변에 동산에 그 갈멜산에 탁 보니까 돌이 많은데 그 돌이 마치 저 제주도에 용암이 끓어가지고서 그 하가망이 된 것처럼 그 갈멜산에 가보니까 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갈멜산을 태운 것 같아. 그 돌들을. 그래서 제가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성지순례 하면서 들고 오면 안 되는데 이만한 돌을 하나 들고서 가방에다 메고서 낑낑대면서 그걸 가지고 왔어. 여러분 기념이요. 근데
너무너무 참 감격스러운 거야.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엘리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에이, 제가 어떻게 엘리야가 돼요? 아니요. 여기 오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엘리야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엘리야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엘리야,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비롯해서 이세벨,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그를 따랐던 것들을 다 물리치고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며 여호와께 영광 돌렸던 그 엘리야,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그렇게 우리가 엘리야처럼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엘리야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우기만 한다면 너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엘리야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0절 말씀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31절 다 같이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도라. 할렐루야. 엘리야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합 왕과 이세벨과 그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는데 그것을 엘리야는 그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 둘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12개의 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들이 만든 바알신 제단을 만들고 엘리야는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세워야 할 여호와의 제단,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지지 못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지금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단이 혹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경 보는 말씀 보는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섬김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행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너진 것도 모르고 지금 바알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바알 제단을 세우고 바알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헌다는 것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돈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바알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 그것이 곧 바알을 쫓아가는 거예요. 바알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기도한 지 오래가 되고 성경 본 지도 오래돼서 집에서 성경 찾아와라 그러면 성경 어디다 뒀지?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성경 보는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본 적이 꽤 오래됐는데 밥 먹을 때 5초 그것도 세우지 못하고 밥 먹을 때 내가 기도하나? 기도의 제단을 혹시 지금 무너진 것은 아닌지
예배의 제단은 무너지지 않았는지, 우리 가정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일부분만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무너진 제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나오지 않는 것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것이 기도의 제단이 무너진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거나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내가 지금 없다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제단, 그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의 이름을 따서 12돌을 세워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는 지금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 이것도 끌어오고 저것도 다시 세우고 이것도 세우고 저것도 다시 세워서 여호와의 제단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세웠던 홀로 850명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지만 엘리야 홀로 고독하고 외롭게 하나님 앞에 12아들들의 이름을 따서 그 돌들을 취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제단을 쌓은 곳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이 맡겼던 3년 6개월의 하늘문을 다시 활짝 열어서 여러분 가정에 막혀있던 그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이 단비와 소낙비를 부어주셔서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풍족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할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 봉사의 제단, 전도의 제단, 여러 수고하며 애쓰는 그런 제단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의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영혼의 제단이 무너지면 범사의 제단이 무너지고 범사의 제단이 무너지면 건강한 삶의 제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영혼의 제단이 다시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면 영혼이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의 제단이 세워지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강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건강해, 삶이 건강해, 행복해, 기쁨, 즐거움, 그리고 육신도 물론 건강해.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왜 세워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제단을 헐어버려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성경도 안 봐, 봉사도 안 해. 그러면 여호와의 제단을 하나씩 다 허는 거야. 아방이야, 우리가 아방. 그러나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제단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야곱의 12아들들을 이름을 따
12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탁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우리 그 제단을 사르고 하늘문을 열어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강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 시대에 내 제단을 세울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가정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실 겁니다. 3년 6개월 오지 않던 비가 여러분 가정에 다시 내릴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